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역대상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5장 14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2장에서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제 5장에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면서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화려하게 아주 건축하고 멋있게 꾸며봤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화려한 건축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건축물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시절이 된다면 그냥 옛날에 있었던 건축물로 기억이 되거나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었던 여호와의 성전이 여전히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기억합니다. 심지어 그 건축물의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여호와의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두 돌판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직접 기록하신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바로 그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이 새겨진 돌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성전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이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들어오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습니다. 1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출애굽기에도 보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에스겔에도 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에스겔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이 그 성전의 모든 모습들과 그 성전의 구조를 다 보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3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자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만 본래의 의미는 무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 봉헌식 때에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화산에서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완전히 압도되어서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도 제사장처럼 그 영광의 무게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름을 내밀거나 힘을 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곳에 가득히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재하고 역사하실 때 그 누구도 그 무게 앞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 무엇도 이 언약을 절대로 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복음 위에 단단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로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복의 복을 더하사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불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